오늘 이 새벽부터 우리는 한 장씩 사도행전을 읽어갈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미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강해를 나눴던 부분이지만 오늘 이 새벽을 통해 또한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부터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들과 40일 동안의 시간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자들 중에 몇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들은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그 일들을 앞서서 또한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틀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와 같은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기다렸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였을 때 그들은 또한 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길을 걸었다. 그 사명을 감당했다가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기다릴 때 즉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릴 때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가 이것이죠. 바로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분부하신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죠.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다락방으로 자기들이 유하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 그들이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모인 모든 사람들이 물론 먼저 함께 모이는 게 먼저겠죠.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자면 마음이 같지 않았다는 말도 됩니다. 그렇죠?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얘기는 그 이전에 마음이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마음이 같지 않았을까요? 막상 이제 주님이 함께 계실 때는 주님을 구심점으로 해서 그들이 마음이 하나였지만 주님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들 서로의 각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서로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다 알잖아요. 어떤 그 공동체 안에 또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재판받으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들이 있는가 하면 도망했던 사람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관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게 균열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은 저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야. 그런 넌 어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넌 겉옷까지 벗어놓고 도망갔잖아. 이러한 그 서로의 흠이 보이는 거죠. 이래서는 이거는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해결할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마음, 기도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마음을, 이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내 뜻을 내어놓는 것. 이것을 제자들이 먼저 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였다. 서로 입장이 다르고 서로 보는 눈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또한 그들이 행하고자 한 것은 뭐였냐면 그들 가운데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어떤 결과입니까? 기도의 결과라는 것이죠. 기도의 결과. 대부분의 교회들이,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떤 일꾼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항상 후유증들이 남습니다. 다들 일꾼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서 그런지 되지 못한 분들 또한 된 분들 간에 이러저러한 어려운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초대교회에 이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것이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즉 진정한 기도의 자리가 각자에게 준비되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그 준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그 다음의 모든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요. 물론 교회마다 기도 안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 위한 기도였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는 이 내용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도 아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다음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소원 아뢰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내 뜻 아뢰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내 소원과 내 뜻이 하나님 뜻에 맞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응답 주시면 가장 감사한 일이고, 만약 더 좋은 길이 있고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계시다면
거기에 내가 또한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와 상황 속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다행히도 일꾼을 얻고, 또한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은 바로 이 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필요하고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시죠? 믿으시죠? 그렇다면 주실 때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내 심령이 준비되어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내 것만 붙들고 있으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어리석음을, 내 좁은 욕심 때문에, 작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선한 것, 더 큰 것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비우는, 깨끗하게 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강권적인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들이고, 대부분은 우리가 또한 준비해야 될 우리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준비된 자들이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이 되어지는 우리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있고, 그 선하신 뜻이 있고, 그 전능하신 역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저러한 갈등 때문에,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놓쳐버리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준비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 되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